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사시대에 미디안에게 오랫동안 지배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이 민족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땅에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스카웃할 때 나름대로의 어떤 그 원칙이랄까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여기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은 굉장히 이렇게 겁쟁이고 좀 소신병 환자 같고 신통찮은 사람으로 오늘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실 때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저 베들레헴 들판에 양치기에 불과한 8 아들 중에 막둥이에 불과한 기드온이나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후계자 디모데를 스카웃하실 때도 보면 디모데가 우선 경력이 화려한 사람이 도무지 아니에요. 깜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몸도 약하고 집안도 형편이 없고 심약, 허약, 병약해 빠진 그런 티미디한 디모데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선택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많습니다. 본부인 레아, 그 다음에 또 둘째 첩으로 들어온 하갈이 있고, 셋째 또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셋째 부인 그둘라라는 후처가 있습니다. 그 그둘라 밑에서 태어난 아들만 창세기 25장에 보면 6명이에요. 많은 아이들 중에도 제일 허약해 빠진, 제일 신통찮은 이삭을 장남으로 상속자로 들어 쓰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제자들을 부를 때 오디션을 한다거나 제자들을 부를 때 시험을 친 적이 없어요. 막 불러 제키는 거예요.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성경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의 사람들을 불러 쓰실 때 똑똑한 사람, 예쁜 사람, 힘센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좀 골칫 덩어리들, 신통찮은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들어 쓰실 때 다윗이 아비가 볼 때도 형편없는 아들, 8째 막둥이, 도무지 쓰잘데없는 아들, 아빠가 너는 들판에서 양이나 지키라, 그렇게 갈로 밖에 제켜놓은 아들이 다윗인데, 하나님 다윗을 쓰실 때 다윗의 그 마음이, 제가요 들판에서 아버지 양을 지킬 때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내가 옥체를 보존하고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한 양새끼 한 마리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키는데, 사자나 곰이 움켜가면 추적 60분에서 따라가서 사자나 곰의 입을 벌리고 입에 들어간 양새끼를 끄집어내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지키 쓰쓴 적, 오늘 이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스타일이에요. 디모데를 불러 때도 디모데가 약해 빠졌으니까 네가 은혜 안에서 강해라. 네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지켜주신다. 이삭을 불러 세울 때도 워낙 비실비실하니까 막 100배로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왕성창대 거부가 되었더라. 말주변도 없고 무식한 베드로,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일자 무식한 베드로를 불러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게 하시니까 그가 설교 한판 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분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부를 때 작은 자, 약한 자, 병든 자, 그런 약자를, 빈자를, 소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기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기드온을 소개할 때 아직은 단독적으로 기드온을 소개를 안 하고 저 집안의 아들내미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러분 아들내미로 아직은 아버지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단독적으로는 아직은 소개할 만한 경력이 없는 아버지의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는 이게 짜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사는 40년짜리, 어떤 사사는 20년짜리. 하나님은 사사시대여 수백 년 동안에 14명의 사사를 들어서 그때그때 유통기한을 정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몸이 약하면 내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먼저 아프잖아요. 편도가 붓는다, 소화가 안 된다. 그 사람 몸의 가장 약한 부분부터 탈이 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신앙의 열정이 식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을 보내는데, 블레셋이, 아말렉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미디안 밑에서 근 한 20년을 압박을 당할 때, 우리가 일제 36년을 수탈을 당했듯이 미디안이 이때는 근 2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쳐들어와 가지고 곡식을 지어 놓으면 추수 때 홀라당 다 털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기드온이 농사를 짓는데도, 여러분 타작이라는 건 마당에 곡식을 밀을 깔아놓고 말리고 도로깨로 두드려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워낙 겁쟁이 이 기드온은 마당에서 농사를 안 짓고 포도주 틀 속에 기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토닥토닥하고, 아주 이게 기드온의 모습이 겁쟁이다, 기드온의 모습이 아주 이 미디안 군대에 쪽을 못 서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철저히 일제 30년 동안 압박을 당하듯이 이때가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때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이 누굽니까? 미디안이 항상 사람은 공가가 있다. 환경, 배경, 족보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윗물은 더러워도 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내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반응을 하면 달라지는데, 이 미디안이,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둘라의 소생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그둘라 밑에 아들이 6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넷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이 후처 소생들은, 서자들은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삭만 남겨놓고 다 쫓아낼 때, 이때 쫓겨나가지고 동쪽 사막 끝에 거기서 살았던 족속들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동쪽 그 사막 끝에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막 이름이 미디안 광야가 된 거예요. 그곳에서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한 부류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아말렉과 같이, 미디안과 같이, 이 사람들은 이 블레셋과 같이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게 태가 갈라지는 거예요. 악한 역할로 쓰임받는 이 미디안이고, 또 미디안 족속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의 장인이에요. 모세의 처갓집이에요. 모세가 40살에 쪽박을 차고 인생 40살에 완전히 인생 부도가 나서 짝대기 하나 들고 광야로 도망을 갔을 때, 도망을 간 광야가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가서 나이가 80이 되도록 들판에 숨어서 피난생활을 할 때, 그때 모세를 거두어 준 사람이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로입니다. 모세의 장인 어른이 바로 이 미디안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공가가 있다니까요. 내가 출생 성분이 어떻든지, 내가 체질이, 기질이, DNA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자연인 그대로 살아가면 독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미디안이 두 부류로 나타나는데, 본문에 나타나는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을 하니까 여기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쪽을 못 서고 타작을 마당에서 안 하고 포도주 틀 속에 기들어가지고 할 만큼 아주 겁쟁이로 기드온의 첫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천만다행한 것이 그때 사람들이 총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일방적으로 먼저 신방을 오십니다. 하나님 먼저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오시는 거예요.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람이 자신을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볼 때 여기에 기도원은 이 망할 놈의 세상, 저 징글징글한 미디안이 해마다 쳐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면 다 털어가니까 이 더러운 세상, 죽지 못해 사는 세상, 포도주 털 속에 기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 겁쟁이요, 그런 기도원이 자기를 생각할 때는 한심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다짜고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현실적으로 부를 땐 어이 쪼다 기나와 기나와 이렇게 불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이 쪼다 같은 겁쟁이 기도원을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기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톤으로 지금 기도원하고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프라브롬, 문제를 보지 마라, 프라미스, 하나님의 언약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다윗이 데뷔할 때 비슷합니다. 골리앗이 덩치가 3m가 넘는 떡대가 이따만한 게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다윗의 형님들이 쪽을 못 서는, 와 진짜 크다, 저게 밟히면 장자 터지겠다,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다윗은 반대요. 와 진짜 크다, 저런 새끼는 눈 감고 집어던지도 아무데나 맞아 죽겠다, 이따만한 거 못 맞히면 바보지. 답답하다는 답이 2개라니까요. 답답하다. 깝깝하다는 갑옷을 2개 입었으니까 깝깝하다니까요. 다윗이 그 골리앗의 덩치에 눌리질 않는 거예요. 덤비라 이 자식아, 니까지기 이 자식아, 칼과 창으로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의 물맷돌 짱돌 하나만 있으면 니까지는 원샷에 해결한다 이 자식아. 다윗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다는 건 썰개 담자 큰 데자 간띠가 부은 상태가 됐어. 덩치가 클수록 해결이 쉽다니까요. 한 방에 해결, 한 방에.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이 막강 미디안 대군을 상대할 때 네가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뭐 덩치가 크다고 쪽수가 많다고 겁낼 필요가 없다. 한 사람 치듯이 나가면 된다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셨듯이 여기 기도원에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최고의 보험, 안전조치, 특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안전조치요, 그게 최고의 보험이 방패막이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현실은 반대예요. 여러분, 깝깝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현실은 엉망진창이고, 더군다나 현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무기력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13절에 기도원이 받아서 반대로 얘기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째서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이냐 이 말. 하나님께서 그래 시퍼렇게 살아 계신다는데 어째 나라 꼬라지가 뭐 택한 백성 개뿔 맨날 시달리고 2단 3단들이 와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와서 블레셋이 아말렉이 미디안이 계속 괴롭히니까 이 사사시대는 다크 에이지라고, 가장 어두운 시대, 암담한 시대, 희망이 절망인 시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뭐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는데 이 모든 일이 이런 게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 모양이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리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데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고,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갈수록 고난을 당하고, 나라 꼬라지가 어째 이 모양이냐. 이런데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라,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원이 계속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계속 도리질을 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게 8번이 나옵니다. 기도원의 생각에서는 택도 없는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또 8번을 발전국기로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괜찮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네 힘으로 해라. 네 힘으로 된다. 계속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격려를 합니다. 15절에 그러나 기도원이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때 똑똑한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 대가리를 믿어요. 힘이 센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내 팔뚝을 믿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모자라는 사람, 신통찮은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다윗이 일평생 쓰임받은 것 중에 한 가지는 항상 자기를 8째 중에 막둥이로 작은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낸데 사람이 나를 몰라주네, 시대가 나를 몰라주네. 그런 사람은 백발백중 교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겸손을 감당하고 작은 자의 자리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린 집안도 신통찮고 우리 집은 약한 집안이고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이것이 기도원의 실상이고,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보실 때 항상 작은 자를, 병든 자를, 가난한 자를, 없는 자를, 무식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가망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IQ 150 이하는 다 집에 가라. 하나님이 언제 그러냐? 하나님이 언제 천당에서 천사들 집합, 부산에 가서 포동교에 가서 돈 되는 것들만 데리고 온다. 뚱뚱한 여자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꺼진다. 대급방 나쁜 것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시끄럽다. 언제 그러냐 이 말이야.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모자라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얼마든지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슈퍼맨 안 되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천재가 안 되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만능이 안 되어도 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괜찮다. 무익한 자를 유익하게 쓰시고 병든 자를 고쳐서 재활용의 하나님이 되시고, 기도원을 그렇게 불러 쓰시는 거예요. 16절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겸손하니까 16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대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대군을, 덩치를 걱정하지 마라. 사이즈를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대군이 쳐들어도 너는 한 사람 치듯이 간단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기도원에 가서 제일 은혜 받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41장 말씀이라 그래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백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기도원에 갔을 때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현실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앞뒤 좌우가 다 꽝꽝 틀어막힌 거예요. 숨통이 막혀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나라 꼬라지가 어찌 이러고, 집구석이 우한질고가 끝이 없고, 살아갈 여망이 사라지고, 현실이, 환경이, 배경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답답한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한심, 두심이, 석심이 무기력하고 무대책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팔로 꽉 잡아주리라. 계속 그렇게 지금 8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는 기도원을 8번이나 재수술을 하고 메이크업을 하고
리셋을 하고 계속 기도원의 마음을 추스려서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 대군 수십 년 동안 20년 동안을 징글징글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막강 미디안을 대할 때 그렇게 포도주 틀 속에 숨어 지내지 말고 내가 너를 한 사람 치듯이 하겠다는 거예요. 덩치가 아무리 커도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 대하듯이 심플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은 한 가지를 가르치면 10가지를 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괜히 심각해지고 괜히 간단한 걸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사소한 데 목숨을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차장도 하나로 맡으러 가잖아요. 한 가지를 가르치면 10가지를 하는 사람이 있고 10가지를 맡겨놓으면 10가지를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군대 앞에 쩔쩔매는 기도원을 향할 때 숫자, 덩치, 사이즈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치듯 하겠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신다. 1대1로 나옵니다. 단수로 나옵니다.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세계를 다스리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한 사람의 눈물을, 한 사람의 한숨을 기억하신다는, 스케일과 디테일이 함께 나타나신다는. 삼손이 마지막 기도할 때 이번만 강하게 앞섰어. 다음이고 뭐 10년 뒤고 상관은 마지막 기도, 최후의 기도, 주여 이것만 해결해 주옵소서. 이번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삼손이 마지막 기도할 때 평소에 천하장사 때 해치웠던 게 아니고 2청에만 3,000명의 여러분 그 대적들을, 방백들을 한 방에 해결해 버립니다.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나는 한 놈만 팬다. 한 놈만 패면 다른 놈은 겁이나 다 도망가는 거예요. 볼링을 칠 때는 점을 하나를 보고 쳐야 되지, 이 핀을 다 잡아떨어야지. 그러면 또랑으로 빠진다 그러잖아요. 집중력이 필요해요. 집중력. 일을 잘하는 사람은 복잡한 걸 간단하게 한다니까요. 한 사람 치듯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조 집사님 가정, 김영희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하니까 그 집안이, 그 집사님이 이제 3달 뒤에 퇴직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3달 뒤에 이제 완전히 퇴직을 하게 되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분이 하는 일이 이렇게 노인들 뭐 이렇게 취업하고 이런 걸 상담을 하는 일을 하다가 컴퓨터에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하다가 뭐 LH에서 이렇게 돈을 지원해가지고 뭐 집을 짓는 뭐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걸 신청해가지고 부산시에서 혼자 당첨이 된 거예요. 그걸 어떤 또 교장 선생님한테 소개를 했더만 교장 선생님이 에이 그 요즘 그런 게 어디냐, 그 사기다 사기 이래가지고 교장 선생님 얘기를 해도 안 되겠어. 자기 혼자 이제 되고 난데 그래가지고 돈도 얼마 없는데, 종잣돈 얼마 없는 거 가지고 집을 17칸이나 집을 짓고 또 그걸 뭐 전세 걱정도 안 하고 또 LH에서 85% 또 그 전세가 다 지원이 된다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뭐 날로 먹는 거야, 날로. 원래 되는 놈은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주워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건져놓으면 한쪽 주머니에 미꾸라지가 뒷주머니에는 붕어가 들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조례가 그 어떤 법이 그 집사님, 조 집사님 한 사람을 있어 만들어지고, 그래 요즘 이제 다시 그걸 하려고 알아보니까 그 제도가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응답하신다니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법이 바뀌고 한 사람 때문에 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조 집사님은 날로 먹었다고 봐. 어째 하나님이 퇴직하는 거 타이밍까지 딱 맞춰가지고 퇴직 3달 전에 모든 게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런 집에 신방을 가보면 내가 신방을 설교하러 간 게 아니고 제가 은혜를 받고 오는 기분이에요. 아이고 이 집에는 날로 복을 받았구나, 맞춤형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은 온 세상, 이 분주복잡한 세상 가운데도 여러분 한 사람을 1대1로 상대하시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눈물을 닦으시고 너의 한숨을 거두시고, 이 시대가 뭐 이래, 나라 꼬라지가 어째 이래, 희망이 절망인 이 시대에, 가장 암담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앞에 쩔쩔매는 기도원을 만들어 가시는데 한 사람 치듯하게 간단 명료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고수는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고 무슨 일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내 잔이 철철 넘치나이다. 바울과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난주에 대구에서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들 식사를 하는데, 원로 목사님 90이 다 되신 원로 목사님이 옆에 강 목사님이 앞자리에 계시고, 그 교회 후임 담임 목사님 40대 목사님 앉아 계신데 90대신 원로 목사님 얼굴이 달덩어리 같아요. 그런데 40대 담임 목사님은 금방 지옥에서 출장 온 것 같아요. 완전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막 얼굴이 시커매. 박 목사님은 얼굴이 왜 그렇고 원로 목사님은 얼굴이 달덩이 같아서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부모님의 덕이고, 셋째는 소식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소식이 뭐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체질적으로 몸이 약하대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체질 자체가 소화를 잘 못하고 위가 약해가지고 항상 밥을 쪼개씩 먹었대. 여러분, 작은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니까요. 힘이 센 것들은 대부분 교만으로 넘어가요. 교만으로. 이 사람이 왜 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분은 큰 욕심도 없고 보니까, 여러분 답답합니까? 힘이 드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사심이 많아서 그래요. 생각이 복잡해서 그런 거예요. 어린애 같은 심플 라이프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걱정을 안 합니다. 바보들은 암이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니까 안녕하세요. 항상 웃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거잖아요. 이 90이 되신 목사님이 얼굴이 왜 그리 좋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평생 소식을 했대. 과식, 과로, 과욕이 문제입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의 값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과속, 교통사고의 주범은 과속이요. 과속하니까 와장창 하는 거예요. 과식, 돼지같이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평생 소식하라니까 늘 몸이 가볍고, 야, 제가 깜짝, 목사님 90대신 원로 목사님 어째 얼굴이 그리 좋냐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병든 몸을 물려주셔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체질을 물려주셔가지고 평생을 조심하다 보니까 90까지밖에 못 사는 거예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하나님은 약한 자, 병든 자를 지켜주신다니까요. 소심병 환자 같은 이 기도원을, 겁쟁이 기도원을 통해서 큰 용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약할 때, 병들었을 때, 답답할 때, 두려울 때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그게 살 길이에요. 한 사람 치듯 한다니까요. 여기에 이 한 사람 치듯 한다, 이번에 전도의 구호가 1000번 기도, 100명 전도 이렇게 나가잖아요. 솔로몬과 같이 1000번째를 쌓자. 모일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1000번의 기도를 해보자. 기도하고 부르짖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두드리다 보면 손통이 열리겠지.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지. 제가 옆 붙여놓고 기도하니까요, 그 사람이 지가 전화 왔더라니까요.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1000번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반응에 상관없이 100명한테는 전하자, 유통하자. 주님의 은혜가 내려와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요. 내 영이 살아나요. 전도를 안 하면 내 영혼이 막힙니다. 혈이 막힙니다. 열심히 우리가 주의를 하면 적어도 기본은 유지한다는 거예요. 영성이, 야성이, 정성이 기본은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번을 기도하고 100명을 전도하고 10명은 세례를 세우는데 그 핵심은 한 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VIP, Very Important Person을 VIP라 그래요. 우리 전 집사님 영어 선생님이 앉아 있는데 저보고 제가 미국 가서 집회를 하니까요, 목사님은 웬만하면 영어는 쓰지 마라 하더라고요. 너무 콩글리시 발음을 하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나는 내 방식대로는 Very Important Person, 그걸 VIP라 한다니까요. 매우 중요한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한 놈만 팬다니까. 주유소 습격 사건에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전도하면 하나님 또 자신감을 주시고, 또 다음 사람, 이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흘러가듯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원샷에 다윗의 물맷돌 하나 가지고, 모세의 짝대기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대가 혼란하고 어려울지라도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